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모두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요, 성공이라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민자인 우리의 또 삶을 또 살펴보면요, 솔직히 정말 힘들게 살고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는 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이 이민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성공을 거둔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아주 성공을 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만이 성공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여러 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저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니다, 너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더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그 교회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들만의 성공의 기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도심지에서 있었던 그 분들과 또 아니면 저희들이 시골에서 느꼈던 그 성공의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도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것은 자녀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정의 성공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이들이요,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저도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저도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저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발로 나가서 기숙사 생활하는 그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요, 지금도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저에게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는 것,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이들은 또 그 자녀들 후손에게, 그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이 사는 길,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열심히 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젊고 어린 생명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뛰어놀기만 하고 저들에게 그냥 투자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그들에게 투자를 안 하는 것, 이것은 내 교회가 앞으로 축복받고 내 가정이 앞으로 축복받는 것, 이것을 포기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영생하는 그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밥이라는 것을 먹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과 육이 살아나는데 그 영과 육은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결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지 못하고 가로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는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쯤 했으면 내가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줘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대견하십니까? 내가 대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전에 부어주셨던 그 축복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려고 했던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좀 더 누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강한 손으로, 나는 약하지만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강한 요구를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늘 나와 동행하고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직 이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저도 때로는요,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을 잃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요, 우리는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너무나도 큰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집중력을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요,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히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을 소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한 3, 40년, 4,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요, 그 아버지 세대들이요, 일찍 일어나서, 더욱 일찍 일어나서요,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하면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먼저 나와 기도하고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있었어요. 나의 하루는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이루게 될 때 또 하루를 잘 마감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요 그냥 자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먼저 이불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잘 보냈네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부족해서요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금요 철야 예배가 교회들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9시 10시 정도만 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전 세대들은요 금요 철야에 나와서요 진짜 철야했어요.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세웠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그렇게 기도한 그 역사를 그 나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몇 해 전 주일에 저희 동네에 한 1만 명 정도가 넘는 그런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동영상을 하나 틀어줬었습니다. 그 영상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6.25 직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모습을 먼저 그들이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전 진짜 저게 서울의 모습이었나 할 정도로요 다들 거지 같은 옷차림으로 다 쓸어 가져가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지금은 빌딩들이 우죽순 서 있고요. 지금 우리가 LA 그 다운타운만 가더라도요 그 안에 빌딩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는데요. 아마 그 LA 다운타운에 가서 보는 것과 서울에 가서 보는 그 빌딩들을 보면요 이거 비교조차 될 수 없도록 엄청난 빌딩들이 서울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냥 다운타운만 보지 않더라도요 서울에 가면 이곳에도 빌딩 저곳에도 빌딩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다 즐비하게 서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시간이 흐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변천사, 대한민국의 변천사를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서울, 지금의 현재의 서울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마감을 하는데 어떻게 마감하는 줄 아십니까? 100년 전에 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뿌렸던 기도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향이 없어도 다 쓰러져가는 교회였어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영상이 끝나는 메시지였습니다. 동양 사람 몇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런 자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동영상을 우리에게 틀어주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선교다. 우리가 복음에 매여서 더욱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다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솔직히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는요
모두가 공산국가로 둘려져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져도 된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지금 북한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원수된 나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이 대한민국 땅이 안전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예배의 끈을 끊고 기도의 끈을 잠시라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터스틴 공동체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다 쌓으셔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요, 분명히 한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자꾸 이 얘기만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참 뭐라고 합니다. 왜 자꾸 과거에 머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과거의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제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경험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분명히 들려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때는, 받았던 때는요, 고2 시절 마지막에 끝마무리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고3이 되면서, 이제 고3이 되면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되잖아요. 주일에도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학교를 나와야 되는 그 시절을 저는 살았습니다. 학력고사 가장 마지막 시절을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가운데요, 고3이 되면 기독교 동아리가 그때 해체가 됩니다. 이상하게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체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그 동급생 가운데 저희들이 그 클럽을 만들어서요, 목요일마다 모여서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선 10분 만에 빨리 먹고선 산에 가서 저희 그 뒤에 동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를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주만 좀 빠지고 정말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한 주 우리가 빠져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한번 빠져도 돼.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좋은 데 가서 우리 같이 밥 먹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그 기독교 동아리인데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요. 저희들이 그냥 놀러 갔어요. 저도 주일 빠진 것 그때 처음입니다. 주일 빠지고 그냥 놀러 가서 열심히 배 타고 놀고요.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종거라, 너 있어야 될 자리가 너 어디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너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빨리 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친구들과 인사하고요, 바로 버스 타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더니 오후 3시쯤 됐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다른 때는 그 시간만 돼도 그래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교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저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뛰어서 그 자리에 딱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범했네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 자리인데 내가 왜 이 자리를 범하고 다른 데 갔을까요? 하면서 3시간 동안 눈물만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끝내고 돌아온 시간이 10시 정도가 되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3시간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3시간 동안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일에 놀러 갈 때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귀한 것을 저버렸구나. 그것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주일을 어떻게 범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학교에 가서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가서 그냥 선포했어요. 저 주일날 학교 안 나와요. 주일날 저는 교회 갈 겁니다. 저는 만지지 마세요.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서 주일날 그냥 교회 갔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내면서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을 범하는 것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정해진 율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범하라고 내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고 즐기라고 내놓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너네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3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예배이며 이것은 우리들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이 하는 선한 행실은요, 어둠의 세상에 속한 죄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선한 행실을 이루게 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완전히 디프런한 것이에요. 이것에는 이유조차도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과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과연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야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의 그 축복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 세상에 주는 풍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고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유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인 것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의 끈을 붙들고 생명을 찾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안에는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해.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 교회 붙들어 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과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도 버렸네.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2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산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즐거움
왕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내면서 예수밖에 없음을, 이 세상이 부귀 영화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이 예수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매일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에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
할렐루야.